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이유,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왜냐하면 산상수훈 설명해 놓고 이제 주님께서 8장 9장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3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시작되려고 하면 구약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모세 오경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에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은 인치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습니다. 두 채날입니다.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이런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를 믿든 안 믿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섯 날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으로 후손은 전체 다 죄를 타고나야 된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에 타고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죄를 타고난다. 내하고 잘못한 거 전혀 없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그 조건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서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놓은 모든 자녀들은 다 원죄를 타고나 그 죄에 쌓은 사망은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싫었어요. 아니, 내가 응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왜 지옥 가야 하는 죄를 졌지? 잘못하기는 아담이 잘못인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돼서 그 아담의 원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썩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속에 갇힌 것은 다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맑은 피, 깨끗한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 더러운 피 갖고 죄를 용서할 텐데 오직 깨끗한 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 창조자만이 그 피를 대신해서 아멘.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서 피로써 제사함을 받았다.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럼 그 피로서 구속 제법하면 예수 피를 지금 발라야 되냐? 아니다. 이미 예수 피는 2000년 전에 발라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는데 어떻게 깨끗해?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아멘.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그 피를 믿는 것과 똑같이 쳤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아멘. 자이심이라. 아들 낳은 이름이 예수라. 우리를 그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2000년 전에 이미 피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3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약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 내려오지 여자의 후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 한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전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누가 태어난다? 요셉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만들어갖고 아멘,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게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 이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아담의 후손들 해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오실 전능자이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했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요. 쭉 족보로 내려와서 노아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한 족보로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면서 3장 15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것을 예언하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예수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배웠기 때문에 자, 오실 예수를 믿고 있죠. 구약은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예수를 믿고 있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세례 안 보고 당신입니까? 물어본다. 오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해도 심지어 요한이 이야기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철저히 배웠는데도 마리아에서 남자와 관계없이 사랑에 관계없이 낳았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적인 지구하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나는 그 심끈 하나 풀기도 감당 못한다 아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 알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도 그들이 모세 오경에서 철저히 비운데도 메시아가 옷을 간절히 기다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안 믿었어. 직접 와서 마태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 마가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 누가가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다 하면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예수를 유하는 증거합니다. 아멘. 그때 세례 요한은 정말로 특별하게 태어나고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많은 그 시대에 요한 보고 당신이 예수입니까? 할 정도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얘기할 때 아니야. 난 예수가 아니다 하면 그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아멘.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문에 들으니까 요한이 메시아다 그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 나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지목하고 그분이 오기를 내가 예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리고 양이로다. 자기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를 지목하고 있죠. 자기가 메시아를 나 메시아 아니다. 공개적으로 나 메시아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세례 요한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아멘. 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났거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훨씬 더 빨랐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보다 후에 났지만은 먼저 된 분이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알았다. 아멘. 그래요.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별 볼 없는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한두 명 믿기 시작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말은 성경의 구약에 기록에 나사렛의 예수가 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겠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야 되는데 나사렛의 예수가 타지게 누구게? 야,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그건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는 너희 말 안 듣겠다. 너희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레고 있는데 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그때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해봤는데 다 알고 있다.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 이분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는데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자기 과거 현재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잎도 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그 밑에서 기도를 하고 그 밑에서 성경을 본다면 쉽게 말해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자가 내고 기도를 듣는 사람 내고 아멘. 말씀 읽는 것이 내다. 아멘. 내가 너를 옛날부터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했는데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극소수였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부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하겠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 요한복음 4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게 된다.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또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믿었겠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그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도대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도대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의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다나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심령을 딱 읽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지요. 네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근데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내가 안 믿었는데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삶을 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바로 물로 포도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다.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은 창조주 한 분밖에 없죠. 또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자기도 그를 걷고 싶었을 때 무리를 오를 때 걸었죠. 그럼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역사상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단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만 걷다가 물에 빠졌다. 아멘. 자기가 무리를 걸었고 남까지 무리를 걸이고 오는 것은 전능자만 할 수 있다. 바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왜 보여줬다고? 그 기적과 이적과 말로서는 안 믿으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합해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해가 돼요? 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가 장정 5,000명입니다. 여기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 20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 5,000명입니다.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입니다. 그럼 아이까지 합치면 20,000명입니다. 그 늙은 사람까지 합치면 25,000명입니다. 60세 이상까지 합치면. 도시락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빌립은 아예 안 내놓고 안드레는 걔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라고 한 게. 반신반의 설마. 근데 5,000명 먹고 배버리고 12강주 남았죠. 작은 도시락 갖고 2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다. 왜?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암만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 안 믿으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줍니다. 11장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뱅이 들었는데 예수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청한 데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3일이 됐다. 3일이 넘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나사로를 어디 있나? 내가 고쳐줄게. 빨리 왔으면 내 오라비가 나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장사한 지 3일 살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마리아도 자기 오라비가 병이 났을 때는 예수가 오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알아.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사람이 딱 죽으면 나으리면 거의 썩는 냄새 나지요. 옛날에 냉동실이 없어 거의 죽어.
죽어들었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표적을,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아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그래. 그리고 계속했어.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여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 죽은 지금 오라비가 지금 산다는 것을 자기는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재림할 때 살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 일으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참 사람들이 악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입으로는 시인한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을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는 것을,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데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릴 것을 몰랐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지금도 그래요. 작은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하는데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동안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안 믿으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때 왔으면 내 오라비가 낮아질 것인데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통물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리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사를 보여주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깝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면 아멘 믿어. 근데 말씀을 왜 안 믿는데? 말씀을 왜 안 믿는데?
500의 역사를 믿는다며? 그런데 왜 500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왜 안 가져오는데? 주면 한 달은 넘쳐서 후회 안겨준다며? 그게 쉽고서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 쉽고서 하나님 볼 때는 다 쉽다 하며 500의 기적도 다 쉽다?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큰 강명과 작은 게 말씀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낮을 주간 계획, 작은 강명은 밥을 주간 계획, 각종 별들이 만드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왜 하나님의 전능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하게 만들어? 지금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살았을 때 왔으면 내 오라비가 낫는다 그 말이죠. 근데 아니다. 지금도 전능자는 썩은 데 나는 이 하나님도 아멘 나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통한 얘기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다시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다. 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냐? 직접 왔는데 왜 안 믿네? 안 믿으니까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다. 48절 요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더 크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래요. 그 표적을 볼 때 믿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아멘. 4장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 아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집이 다 믿었더라.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만 전능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아멘. 안 믿은 사람도 있다. 10장에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오늘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아멘.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참 악하지. 기록된 말씀대로 오시는데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겠어.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방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아멘.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저를 믿지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예수가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 얻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 그 말을 안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안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무리를 걸어갖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49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사함을 건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내가 제사하는 건설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죽은 자 살린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썩은 것을 다시 살린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500의 기적도 하나님이 한다. 아멘.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한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내가 전능자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회개치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고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더만은 도리어 많이 행하는 그들이 안 믿었다. 계속해서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입니다. 아멘.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을에서. 계속해서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자, 두로와 행하였다며. 시도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지역에서 했다면 맞아요. 안 믿는 것들에게 그는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믿겠다고 하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술을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일부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면 많이 물러갔다는 것은 작은 소수가 믿었다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다시 마태복음 11장 아까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믿지 행하였으나 않는 도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 있고 돌이켰기 다음에 안 믿는 것들이 앞에 그렇게 했다면 벌써 예수를 믿고 돌이켰을 것이다. 계속해서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을 오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는데도 안 믿는 그들이 훨씬 고통을 더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그들이 말로서 예수가 왔다 해도 안 믿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지요. 500 이어갖고 맞지요? 5치을 먹이고 12강주에 남았죠. 무리를 걸었죠. 무리를 걷게 했죠. 죽은 자를 살렸죠. 썩은 나소를 했죠. 제3의 건세가 있었죠. 아멘. 또 죽어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보는 앞에서 성질했죠. 이런 표적으로 보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도 믿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사망 것을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을 한 것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믿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다 됐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믿어 생명, 즉 주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된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가 말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되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아멘.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근데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양이 아니라.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생명을 깨는 그분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은 안 믿어. 그걸 가리켜서 예수를 믿지 아니고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면 마귀의 양이 돼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로서 구속했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해야지. 그럼 예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고 그 말씀 안 따라가고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